12월 17일 성서정과 묵상입니다. 요즘 소년시대라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인기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충청남도 온양과 부여를 배경으로 한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는 배우들이 쓰는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젊은 연기자들이 구수하고 또 맛깔나게 쓰는 사투리가 너무 재밌고 또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사를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드라마 중반까지는 그렇게 재미있는 사투리, 연기 그런 것들과 함께 코믹한 요소가 많이 등장해서 시청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드라마를 봤는데 이제 드라마가 중반이 넘어서면서 그것을 보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를요. 왜냐면은 그 극의 소재로 학교 폭력이나 일집 문화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드라마 초반에는 조금은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다가 중반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진지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상황 설정이나 묘사가 현실적이다 못해 이제 잔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가 그 등장하는 인물들에 너무 몰입이 되어서 그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힘들어하고 한마디로 그것이 드라마지만 마치 내가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점점 더 몰입을 하게 돼서 그 드라마를 보기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이 사회 어느 곳에나 이제 존재하는 거죠.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이제 소위 일집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의 그 폭력의 잔혹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너무 극에 몰입이 되어서 보기 힘들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그 대본과 그 연기 그리고 연출이 뛰어나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겠죠. 드라마든 영화든 이제 보면서 전혀 감정이입이 되지 않고 그 극의 이야기들이 마치 딴 세상 이야기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극본이건 연출이건 연기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년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이제 완성도가 있는 그 내용을 떠나서 일단 완성도가 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죠. 몰입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는 감정이입 또는 몰입이라는 그 토픽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성서의 이야기를 듣는 또 성서의 이야기를 소비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같이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몰입, 감정이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성서를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는지 아니면은 그 성서 속 이야기에 몰입이 되고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그 내용과 그 대화에 참여하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서 전과 복음서 본문으로 주어진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은 다양한 그런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독특한 스타일 중에 하나는 그 많은 내용이, 그 복음서의 많은 내용이 인물들 사이에 대화의 방식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어떤 텍스트는 예수님의 설명이나 설교 같은 방식으로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어떤 이제 텍스트는 그 본문의 저자가 이제 스스로 해설자가 돼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그 인물들은 누군가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형태로 그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요한복음 속의 예수님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대화의 형태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는 뭘까? 저는 요한복음 그 말씀이 그 대화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고
또 그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들의 대사나 그들이 겪는 고난 또는 그들의 사랑이라든가 상황에 몰입되어서 우리도 같이 힘겨워하고 때로는 같이 슬퍼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대화의 현장으로 초대한다고, 우리를 몰입시키고 우리를 그 상황에 이입시킨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세례자 요한에 관한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로, 어떤 상황 속으로 우리를 초대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전과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라고 요한을 소개하죠. 두 번째 단락인 19절에서 28절은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처럼 긴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대화인데요. 대화의 주제 역시 세례자 요한의 그 정체성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의 핵심은 Who are you? 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그들은 3번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도 3번 답을 합니다. 첫 번째 답변은 I am not 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부정의 답변을 하는 거죠. 요한은 누구냐는 질문에 두 번째로 답변할 때는 I am, what I do 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런 답변을 합니다. 즉 나는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어떻게 말하면 소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겠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I do this 로 시작하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하죠.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고 회개의 세례를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간단히 그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분석을 했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짧은 본문이지만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깊이 있게 본문을 연구하고 또 본문을 분석하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신학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학적인 해석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대화의 주체로서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답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빛이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 즉 성도이자 제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른다면 우리는 나의 말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I am not 으로 시작하는 대답,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 한계를 직시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what I do 또는 I am으로 시작하는 대답,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충분히 성찰하고 나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 I do this로 시작하는 대답,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 어쩌면 오늘 본문은 그냥 신학적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대답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반복해서 세례자 요한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이 하는 증언, 그 증언은 사실에 대한 솔직하고 진실된 1인칭 시점의 진술을 우리는 증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 1인칭 진술을 테스티모니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 테스티모니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도 부릅니다. 증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간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 요한에 대한 오늘 본문은 우리 스스로의 증언, 즉 우리 스스로의 간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당신은 누구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무엇이 되지 말아야 하는지,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해와 해석과 연구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나의 진솔한 답변, 1인칭으로 말하는 진짜 간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진짜 간증이 우리 삶을 통해 고백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성서정과 본문을 읽는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렇게 내가 1인칭으로 주인공이 되어서 말하는 진짜 간증이 우리 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되고 실천되기를 바랍니다.